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마지막 절을 합독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들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깨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 주님께서 쉼없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예배 중에 중창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남성 중창단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는데, 찬양하러 나오는 남자들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라운드 티에다가 팔과 목에는 문신들이 가득했었죠. 섬찟 놀랄 수밖에 없는 예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목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찬양까지 하게 됐는지를 간증하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공통점,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어보는데 다 왼쪽 손가락 마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놀란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야쿠자 중간 간부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직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보스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 이상 남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의 두목은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는 줄 알고 조직원들 앞에서 우리 조직을 떠난 배신자의 역할을 처단해야 되니까 손가락을 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두 손을 들었고 왼쪽 손을 보니까 찬양한 형제들의 손가락이 하나씩 없었다. 그 감동스러운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순종함이 있는데, 하물며 야쿠자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까요?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마다 고민이 틈타들어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만 듣기만 했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바로 흔들림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은 확증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야, 나 진짜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호렙산 시간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졌어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달라졌습니다. 일찍 자야 돼요. 다른 건 못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뭐라고 그러느냐? 순종의 종이라고 말해요. 16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19절에는요 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신앙생활은 여러분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돌을 닦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아주 쉽고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집중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성경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고 한국에서 온 아내들을 만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쿠자를 생활을 했던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생활이 되자마자 손가락을 자르고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 아름다운 말씀, 놀라운 말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뭘까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종호 장로님 찬양했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저는 박종호 장로님 찬양인 줄 모르고 그렇게 흥얼흥얼 부르고 따라갔었는데 그 찬양이 박종호 장로님 찬양이었더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은혜 아래 붙들게 세워놔요.
우리에게 삶을 은혜 아래 머물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고백될 때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오직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애워싸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요. 이게 말로 제가 더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량없는 은혜가 하루 종일 경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도 나의 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예배 많이 나와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니었어요.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 너 나한테 얼마 헌금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생각한다 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주께로 향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단체 톡방이 있는데 저도 청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센스가 대단하다. 그래서 역시 젊은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지금 고난 주간에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듣고 다니는, 내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찬양 은혜 받고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최재환 목사님이 플레이리스트라고 아세요? 뭐 20곡이 왔으면 그거를 이렇게 무슨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부른 거를 이렇게 곡을 보낸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를 눌렀더니 계속 청년들이 은혜 받은 찬양이 리플레이가 돼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서 듣고 있는데 은혜가 돼요. 근데 한 청년이 준 찬양 선곡한 내용 중에 저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날 향하여 걸어오시네. 아,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날 향하여 걸어오는 시간이구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죄 많고 허물 많고 눈물 많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날 향하여 걸어오시는 시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아래 머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불법과 불순종에 우리를 내어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 그러니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는 것 중에 내주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내어주는 것이 뭐냐? 마음과 시간과 뜻을 내어주고 살아갔는데 어디에 내어줬대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살아갔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마다, 내주게 될 때마다 의의 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만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기쁨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 새벽 깨우는 겁니다. 시간 드리는 겁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어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게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순종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보니까 내 판단, 내 계획,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나서야 순종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상하면 순종 안 하는 것, 이거 순종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맞춰지길 원한다는 거죠.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은 모르고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싫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은 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어디에 쓰고 사느냐 보면 그의 삶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요, 순종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참 고마워요. 우리 교역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는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러난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막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서 더 변화된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게 기점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순종을 결단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 감리사를 하거나 이렇게 선교부 총무를 해요. 근데 어제도 저녁에 부흥회 초대를 받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정말 제가 생명을 낳고 복음을 낳는 일인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는 마음과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참석한 한 청년 자매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매인데도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가 학대하고 저주를 퍼부며 시간만 있으면 나는 죽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정말 목말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목마른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대요. 내가 나의 자신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내 믿음을 챙기지 못하고 나를 내 스스로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회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기를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뭔가 어두운 게 확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죄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됐대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의의 종이 다 되신 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술 먹어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술 먹는 게 부담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못하게 돼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저와 여러분 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22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요.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은혜,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것의 마지막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고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영생인데 그 행간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 마지막은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서 죄악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며 여러분 풍성한 의의 열매길을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